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던 순간들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도록 지어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듣고 싶은 답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상이 은혜롭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무엘의 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이 사무엘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겠다가 아니라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원함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냥 잠잠히 앉아 있었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임했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자신이 너무 시끄러웠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잠깐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 엘리야의 고요함.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큰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하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잔잔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놀라운 표적을 기대합니다. 천둥 같은 음성을, 불 같은 체험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음성으로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식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날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문득 마음에 평안이 왔답니다. 큰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답니다.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걱정 대신 믿음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 후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요. 우리 삶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도 시끄럽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잠잠케 하십시오.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말씀, 마리아의 경청.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앉아서 듣기만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동생에게 이를 도우라고 말씀해 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봉사도 있고 가족 돌봄도 있고 살림도 해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렸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했느냐고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만 했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매일 아침 15분씩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부러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넘쳤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발치라는 것은 제자의 자리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리입니다. 듣는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깐이라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보십시오.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순종하는 마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순종과 음성 듣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마음에 불순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외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요. 요나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통의 길로 갑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었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을 용서하라는 음성이었답니다. 처음엔 거부했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자신이 용서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당신을 믿는다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답니다. 몇 년 후 빚도 다 갚고 새 집도 장만했답니다. 그분은 고백했답니다.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정이 무너졌을 거라고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5번째 말씀 안에서 듣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니 현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2장 19절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몇 달 후 그 직장에 새로운 상사가 왔고 상황이 호전되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무너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택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장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읽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읽으면서 질문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넷째,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혹시 내 죄 때문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을 저는 압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큰 병을 얻으셨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몸도 너무 아팠답니다. 날마다 기도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러웠답니다. 어느 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졌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답니다.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그 깨달음 이후 병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확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 문제로 10년 넘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음성이었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답니다. 변해야 할 건 아들인데 왜 자신이냐고요. 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을 향한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기도로 맡겼답니다. 아들의 실수를 탓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신이 변하니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도 마음을 열었답니다. 지금은 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음성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야처럼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경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엽니다. 제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지, 평안이 임하는지, 어떤 확신이 생기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방식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들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평안을 주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줍니다. 셋째,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넷째, 성숙한 신앙인들과 나눌 수 있는가? 혼자만의 확신보다는 신앙의 선배들과 나누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여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은혜라도 받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로운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하트를 남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